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감사해야죠. 좀 아픕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 붐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아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4개월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언니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어두움과 악취 또 옆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절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견딜 수 없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주 지쳐 있습니다. 그때 개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다가 물이 고인 곳을 만나니까 피하여 벽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저 개미들을 봐라. 바닥에 물이 있는 곳을 피하여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나에게 피해라. 바로 내가 피난처다. 저 개미들 같이 내게로 달려오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의 자서전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시달리십니다. 안나스의 법정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가진 신문을 다당하시고 밤새도록 시달리십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빌라도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받았던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이라면 이제 민간 재판을 빌라도에게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느꼈겠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바라바죠. 바라바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해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등장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셔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죠.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빌라도 성이 뭐냐 그러니까 옷이래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본디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폰티우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도신경 신앙고백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큰 책임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원래 질투가 많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난폭한 통치자였습니다.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죠. 그리고 유대인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그려진 로마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반입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 또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금방패를 성전의 헌물로 드리려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성전의 헌금으로다가 수로를 건설하는데 사용하려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기도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이 높았습니다. 빌라도도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들하고 척이지지 않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인기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결국은 눌러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자기 아내가 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국 무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에다 물을 떠오라 그래서 손을 씻고 이 재판, 이 사형 온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 가련한 통치자의 전형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중을 두려워합니다. 민중의 인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조롱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에 인기를 위하여 평판 때문에 양심과 내적인 평화를 희생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 여론 이것만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옳은 일을 옳게 해나가지 못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 야단을 그렇게도 많이 맞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눈, 사람의 칭찬을 추구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 예의상 봐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예의를 갖춰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에 관한 것은 앞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3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10절을 보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거죠. 또 11절을 보면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과 선동으로 군중들의 이목을 끌고 그래가지고 무리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선동을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선동가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연설을 잘했다 그래요. 대중들을 선동했을 때 대중들이 쭉 빨려들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쭉 빨려들었을 정도로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 상황이 굉장히 독일이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인 공황, 거기다 인플레, 거기다 전쟁 배상금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독일 사람은 정말 아주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쫙 결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치당을 만들게 되고 결국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지도자가 되기가 쉽고 어느 단체의 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장으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장으로 서게 되고 지도자로 서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래 알잖아요. 그 찬송.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는 찬송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런 사랑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이것이 무너질까봐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도록 만드는 대제사장들, 지도자의 모습, 그릇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바가 나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죄수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바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 이 흉악범이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석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대속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바라바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나쁜 놈인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체포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석방됐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를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를 잠시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군중,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옵니다. 군중은요, 휩쓸리기 쉽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돌변하기도 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나흘 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소리 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불과 나흘 전에 호산나 다윗에서는요 왕으로 기대했죠. 정치적으로 왕으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로마 나라를 완전히 무찔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왕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돌변할 수 있고 무리들과 군중들과 다수에 휩쓸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군중들처럼 나도 변해서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눈길을 한번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그랬듯이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모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 앞에서 똑같이 막 설치고 그랬을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고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또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호 아래서 항상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쭉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결국 밝혀진 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구나라는 것만을 알게 됩니다. 또 빌라도가 14절에 보면 묻습니다.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병행구절들을 나란히 나오는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빌라도가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고백글에서 빌라도 입장에서 아주 장문의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죄를 찾으려고 했으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처해지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다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속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런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면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결박하여 끌고 가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박하고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결박당하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소당하고 그리고 고소당하고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는 비난의 소리를 다 감당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경외감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졸의 신화를 이룬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놓았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당을 엄청 좋아하고 점쟁이를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점쟁이한테 묻고 갑니다. 가다가 앞에 큰 담이 가로막히면 점쟁이 말을 듣고 사다리를 놓고 그 담을 넘어갈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점쟁이 말을 듣고 앞에 담이 생길 때 헬리콥터를 타고 담을 넘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점쟁이 무당을 신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밀려왔다가 한번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권력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망명에 살다 나니까 분노가 생기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병도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딸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권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다가 딸의 권유로다가 결국 교회에 한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늘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미워하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잠을 잘 잘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평화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에게서 재판 받으시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